4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절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들 하신 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를 생각 위에 뿌립니다. 생각 위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자신 생각 위에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생각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도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하고 이런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마음속에 예수 피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내 생각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는 사람은 천국의 생각을 합니다. 충만한 부요를 향한 생각은 부요의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은혜롭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라서 때로는 고뇌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결정은 믿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뿌려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주자 나오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토록 안 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찬송 268장을 모두 뜨겁게 드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내 생각도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완전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68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몸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믿죠? 내 몸이 구원받을 때 내 생각도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마저도 터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아도 생각조차 썩기 싫었던 우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를 생각 위에 뿌립니다. 우리 생각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드디어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찾으셨죠?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꿈을 꾸는 사람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적인 습성이 있어요. 뭐냐? 꿈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등하게, 생각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께서 함께할 때 공동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인 비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마구 열려요. 여러분 왜 열리느냐? 여러분 가끔 보면 로마서 2장 7절과 2장 8절은 극과 극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여기 주석을 달아도 될 만큼 여러분 뛰어납니다. 참고 선을 행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참고 선을 행합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야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죠. 참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8절을 보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 이랬구나.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람들이 그러죠. 끼리끼리 좀 모여서 바벨탑 좀 쌓았다고
굳이 하나님 분노와 저주로 치실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이 함께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인생이 말이에요, 갈증이 일어나요. 왜 갈증이 일어나냐? 마음대로 탐심과 정욕으로 살고 싶었는데 남이 뭐라고 하거나 여러분 삶을 온전하게 내 뜻대로만 하고 싶었고 소신대로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생각이 늘 우상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이 무너진 인생들이 서너 명이 모여버리니까 어둠이 계속 역사하고 불순종의 영이 계속 역사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생각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불순종이 생겨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몰입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지 못하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제를 드립니다. 예수 피를 생각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본문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자체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삶의 행위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요. 행함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없는데 무슨 행함의 믿음이 있겠어요? 따라하세요. 생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보혈을 내 생각 위에 뿌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내 마음에 죽은 행실에 죽은 양심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나오는 순간에 뒤바뀝니다.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더러운 새들과 파리나 모기나 쥐떼들이 드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인생의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인생의 배설물들을 완전히 마음속에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씻어냅니까? 보혈로 씻고 증거의 말씀으로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은혜와 참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7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때 참된 공산이 이루어져요. 그날 이후로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가족주의를 만들어내고 인본주의를 만들어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보혈이 없는 자리에서는 또 다른 계급이 생겨버려요. 결핍의 참소 가운데 가난한 자들끼리도 서로 머리 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꼴이 벌어지느냐? 베네수엘라처럼 감투만 씌워놓으면 서로 죽이는 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쁜 짓 하다가 권력이 바뀌어버리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마음대로는 하긴 하였으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인생들의 타락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걸 온전히 점령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 잃어버렸던 인생 자체를 마음부터 횟수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누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사업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를 바란다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여기 해법이 있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구부러진 말들을 하고 허탄한 말들을 해가지고 넘어질까요? 답은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찾습니다. 4장 3절 4절 읽으세요. 4장 3절 4절. 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영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영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이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허탄한 말을 들으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다 싫어하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돈은 벌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에 짓눌려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짓눌려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종들은 적어놓으세요.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조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 환경과 상황이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려요. 네. 북한에 보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영화로 나오죠. 그런 틀 속에 갇혀있고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냐? 인신과 출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생각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함도 믿음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자유함도 믿음 안에 있어요. 참된 믿음, 바른 교훈이 들어가서 허탄한 인생, 허망한 인생, 가난한 인생들이 회복되고 고쳐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마인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고쳐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나 자기 인생을 향하여 분노나 저주를 퍼붓는 우상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2장 8절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노래하고 있었고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모여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학습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인터넷으로 다른 짓들을 계속하여도 불의를 따르기 때문에 분노와 저주가 그냥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스스로가 불러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각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탐욕과 자신의 탄심과 정욕을 또는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환경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한다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위장,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 통해, 예배의 은혜 통해
대한민국의 각종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들 생각 위에 뿌립니다. 달라지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충만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들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네팔 선교회 현장에서 있었던 동영상을 방송팀은 주기적으로 밴드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보혈이 역사하는 자리, 그냥 동영상인데 앞뒤 바라볼 것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요, 중독적인 생각을 멈춰버려요. 내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 마음의 중독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러니 말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는 순간에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비하여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잠언 오늘 24장 24절을 읽은 다음에 4장 24절을 읽은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이 사라지도록 생각 위에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인생을 부유하게 회복시켜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부터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보혈로 생각을 씻고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의를 다질 때 바울처럼 말이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생각마저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부터 사로잡아 주께 드려야 나의 삶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소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파리와 짓대를 불러들이는 오염된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들끓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탄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혈로 씻고 주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먼지 나는 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땅으로 흙으로 썩어가는 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더 이상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은 성령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뿌려서 나를 구원할 때 내 생각도 구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동시에 가난마저도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악령으로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9절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생각도 구원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가난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구원받았고 가난의 영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여러분의 온몸이 순종해요. 여러분. 온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다 보면 한 이틀 저녁 때나 3일 저녁 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 육신 속에 있던 많은 배설물들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쉬워요. 한 열흘까지 가는데. 그러다 한번 고비가 오고 그러다가 한 21일까지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40일까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왜냐?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생각이라는 것은요. 육신과 환경을 따라서 한 이틀이나 3일 되었을 때는 체질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막 별의별 것이 생각나고 더러운 것이 생각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생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면은요, 네, 몸이 방어태세가 돼요.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몸의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생각의 조건이 바뀌어버려요. 이럴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생각이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참된 근식이 이루어지고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이 내 영혼의 힘이 된다는 거 그때부터 깨달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부분 근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혼육 상태가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사로잡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모는 그 아이 아버지가 외쳤듯이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성숙해야 돼요.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귀함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었으니까 3절부터 여러분이 읽고 싶은 만큼 한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두 가지가 깊게 숨어 있다는. 첫째는 죄성이에요. 옛 습성들, 옛자의 습성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여러분 보고 우상 숭배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생각에다 주입시켜 놓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이에요. 결핍의 참소로, 가난의 참소로 끊임없이 참소하죠. 곧 죽을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고 실제로 환경과 상황도 그래요. 전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마음을 분열을 시켜놓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허탄한 말을 들은 인생들이 허탄한 말을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그 말이 한금률인데 말이에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 위에 비판의 말을 뿌렸을 때 그것이 갑절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 사람이 받지 않았을 때는 갑절로 돌아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하고 가만히 두어도 마귀의 참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갑절로 어둠이 덮쳐버리면 어둠이 여러분들을 침탈하기 시작하면 천국을 침노해야 될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다운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머리를 밟히게 되어 있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오래가기 시작해요. 1, 2년 잠깐 좋았다가 영원한 온수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얼굴로 쳐다보겠습니까? 아니 천국조차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고 싶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맹세를 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여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것이.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그냥 지식적인 인생들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 세상 표현으로 삐끗해갖고 수틀리면요 말씀을 부정하는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 꿈을 제대로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처럼 참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으로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바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금식을 3일 하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사오니 제대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혈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순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와 동행 동반하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저질러 놓은 일들이 쉽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딱 드리려고 할 때 생각 속에서 치욕이 올라와 버려요. 욕지거리가 올라와 버려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참말을 전하는데 너희가 욕을 하느냐? 너희가 비방을 하느냐? 이런 설교까지 할 정도로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자 죄성은요 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에요. 탄신과 정욕으로 물들었던 마음속은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는 것 자체를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공은 너무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는 너무 먼 인생들을 사는 거죠. 죄란 죄는 고의적으로 잔뜩 짓고 물질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오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마음속에서 치욕이 올라오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지. 이런 가난과 교만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마음과 동일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같이 쌓고 있다면 그 탑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다 성을 쌓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 위에 뿌립니다. 정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생각 속에 올라오는 참소, 치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한번 주께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엔 치욕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봅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성공하냐? 하물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라고 막 도리도리하고 막 그래버립니다. 아니라고 난리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사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 위에는, 여러분 삶 위에는 기이한 빛이 임해요.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이런 빛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공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빛이 역사합니다. 그 귀한 빛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빛이 여러분 얼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여러분 얼굴에서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린 여러분 얼굴에서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세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바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 27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신명기 31장 6절로 보시면, 신명기 3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 많은 교인 여러분, 신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요,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 인생들은 망령된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있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통 교단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틀을 만들었어요. 기준들이 엄격합니다. 그 엄격한 기준 속에 사이비들이 못 돌아오도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사도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려고 대단한 믿음의 방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30년, 40년 전 자기 집 없으면 제일 불쌍했어요. 오늘날은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 영적 호적이 있는 교회가 없으면 생명의 보호막도 사라졌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의 보호막이었어요. 말씀이 생명의 보호막이었어요. 한번 다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각 교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짓들이 너무 악하여서, 그럼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말씀을 땅에다 놓고 너희들끼리 그럼 한번 해봐라. 보혈의 보호막이 되어져다 피하면은 교회 안에서 행악을 부릴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이간질하고 더러운 짓 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것입니다. 말씀의 보호막, 보혈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인생들, 결국 한평생 눈물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자니까 능력 없고 힘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품어주던 그런 분들이 안 계셔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견디지 못합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좌절과 절망은 3초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 그러고 무슨 인생들을 성공하겠다는 것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느 날 말씀이 선포될 때 보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양심과 또 마음을 막 찌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배신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설지어다. 그 말씀이 막 찌르고 들어올 때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만 그것은요, 성령으로 준비된 설교자들은 설교의 기름 부음에는 심판의 영이 함께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죠.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찔러 쪼개다 보면 여러분 삶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듣다가 중독의 영이 떠나가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그 시간에 마셔야 될 건 마셔야 되고, 피워야 될 건 피워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혈이 막 선포되는 그런 단어들이 머리로 날아들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딱 스톱이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증세가 사라졌네. 통장에서 쓰던 돈들이, 중독적인 일을 위해 쓰던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내 통장이 플러스가 되었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있을 줄 모릅니다.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읽어주세요.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는 삶, 인생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럴 때 꿈을 꾸어도 요셉같이 꿈을 꿉니다. 꿈 꾼다고 다 똑같은 꿈입니까? 마귀의 참소가 함께하는 꿈을 꾸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만한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배우자나 이런 분들도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 여러분, 완전히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모여서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룰 것 같죠.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홍수의 심판이 임하듯이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여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나의 영권이 바뀌는구나. 영권이 바뀔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권능 앞에 그냥 스스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영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물질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속에 우상이 사라져야 되겠죠. 1차적으로. 만몬이 사라져야 되겠죠. 돈이 돈 되어서 여러분에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앞에, 여러분 앞에 굴복해야 되겠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 앞에 스스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영성이 바뀌어 버려요. 인성을 넘어서서 영성이 바뀌어야 돼. 그 영성이 바뀐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불의와 타협하면 인격은 어느 순간에도 무너집니다. 과거에 한때 교도소에서 박효진이라는 교도관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사형장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러다가 간절히 전도하는 동료에 의해서 전도하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형수들을 다루는데 평상시에는 대단히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영치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닭다리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많이 베풀고 이랬던 종교인들, 머리 민 종교, 두건 쓰는 종교, 이런 종교 사람들이 대단히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형이 확정되어서 그 사형 확정된 자리에서 사형 때까지 갈 때는 별의별 발악을 다 한다는 것이, 별의별 변명을 다 한다는 것이. 화장실 가고 싶다. 1분만 서 있게 해달라. 나 좀 안 죽이면 안 되냐. 앞뒤로 배설 타고 그런다는 것이. 그건 세상 앞에서 버림받고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가녀리고 가녀린 여자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참되게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러면서 마지막 나가는 길에 그 부분을 쭉 찢어가지고 이게 진리야 언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사형장에 담담하게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면서도 천국을 노래하고 가면서도 옆에 있는 교도관 저 때문에 번거롭게 이렇게 함께 마지막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틀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생각을 이미 사로잡아 죽게 드렸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담담하게 목에다 밧줄을 맨다는 것이에요. 영성이 자라야 진정한 부요가 있는 것이에요. 참된 부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온유와 절제가 나와서 마음이 지켜지면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은 눈앞에 있지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되어서 말씀이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되게 입술만 놀리는 가증한 것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말씀을 바탕으로 살지 못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들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 보혈을 뿌립니다. 각 가정에 보혈을 뿌립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생각부터 사로잡아 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을 바꿀지어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가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생각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대로 살아보는 그 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봅니다. 여러분의 영을 성령으로 참되게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의 영을 위로하지 않았다면 오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되는 영을 한 번도 위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평생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사형틀 앞에서도 거짓 인격으로 그냥 거짓되게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소망으로 집중하고, 소망으로 집중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온전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두려움과 형벌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앞에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선물하세요. 강대상 앞에 말씀으로 끝까지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고,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죽은 양심에다가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안수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의 피를 내 생각 위에 뿌려주세요.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내 영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한 척 말씀을 다 아는 척하지만 정작 나의 영혼, 우리의 영에다가는, 자신의 영에다가는 밥 한 톨 주지 않고 죽 한 숟갈 주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진리가 있죠. 말씀의 순종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살아가는 삶과 한국교회 신자들과 전 세계 교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씻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영광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의 피로 씻은 마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충만하신 성령께서 두려움과 형벌을 씻어주고 우리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함께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을 한번 위로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생각 위에 뿌립니다. 이제 영혼이 잘 됐습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땅까지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강복의 복음으로 평양 땅, 북녘 땅을 다 점령하고 2,500만 명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지 못하였는데, 이 땅에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이 땅에서도 흰쌀밥 배불리 한번 먹지 못하였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억울하고 슬픈 인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만한 장수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구나, 철회함이 없구나, 물으심이 없구나, 나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썩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 위에 뿌립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